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는 초소를 예비하면 너희들에게 와서 다시 너희들을 그 초소로 인도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장차 공중 재림 때 하나님께서 그 공중 혼인잔치에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자신과 또 우리와 함께 생명의 부활로 연합을 이루는 그 계시의 말씀이었어요. 그것을 알려주신 건데 우리가 그것을 들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와서 그 모든 것을 장래에 일어날 모든 것을 알려주지 않고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예. 제자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계시인데 그것이 지금으로 우리가 정확히 한다면 20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그 당시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고, 예. 그렇지만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권능이 부어지면 그 비밀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도. 자, 그런데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은 그 보혜사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의 사역. 자, 25절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이게 참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과 함께 있어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재림에 대한 계시를 얘기하면서 내가 죽고 부활해서 신령한 몸으로 휴거돼 승천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재림해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을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계시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알지를 못하지만 이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자, 이 보혜사라는 의미는 대언자라는 의미예요. 대언자, 중재자, 뭐 이런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전하신 말씀하고 우리하고 사이에서 대언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언자.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새 언약의 말씀, 이 천국 복음을 대언자로서 중보자로 와서 이것을 전했지만 예수님이 육신으로 와서 전하는 이 말씀은 너희가 아직은 성령이 이르는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어서 이제 내가 대언자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대언자. 그 대언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면 지금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은 바로 뭐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대언의 영이에요. 대언의 영.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그가 오시면 뭘 하느냐?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그 땅에 있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지금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에 증거해주고 다 했던 건데 아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제자들도 몰떡몰떡 쫓아다니니까 예수님이 내가 더 많은 걸 증거할 게 있어도 너희는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내가 이걸 줘도 너희들 못 알아듣는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새 언약의 말씀, 이 천국 말씀을 중보자로 오셔서 전할 때 너희가 알아들 수가 없기 때문에 오순절이 있어야 되고 절기가 있어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성령을 통해 그 대언의 영이 너희들에게 내가 증거한 하늘의 모든 비밀을 다 알게 되면 곧 어떻게 돼요? 그 알게 되면은 너희 자체가 내가 초소를 예비한 그곳에 올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면 부활의 생명이 되려면 예수님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전한 모든 창세전에 감췄던 하늘의 비밀 이 비밀을 알아야 내가 부활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 자,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의 실체가 뭐냐? 먼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자, 아버지께 구해서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는 예수를 증거하는 대언의 영이에요. 대언의 영. 이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이 진리의 영을 너에게 줘야지만 너희 안에 들어가면 그 진리의 영이 너희를 영원히 너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할 수 있는 그 보혜사라는 거예요. 보혜사. 영원히 한다는 건 뭐예요? 부활에 연합되는 생명을 만들어주는 그 보혜사인데, 이 보혜사는 바로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저는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얘기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구하라. 그다음 모든 걸 이룬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본질이 같은 영이에요. 본질이 같은 영. 진리 영이라면 진리 영. 그러면 그 보혜사 진리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돼. 세상은 그 진리 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못 받아요? 세상은 왜 진리 영을 왜 못 받아? 세상이라는 의미는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이 세상 사람은 본질이 영의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본질이 같지 않기 때문에 이 진리 영이 그들에게 같이 접촉될 수가 없어요.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들어갈 수가.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하늘에서 난 자들이 하늘에서 난 자들에게는 본질이 같은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 안에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부어주옵소서 해서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던 생명이었다면, 영의 생명이었다면, 말씀 안에 있는 씨앗이었다면 반드시 보혜사 진리의 영이 오셔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실영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합해진 자들을 찾았을 때 그 진리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진리의 영이 뭔지, 내가 무슨 진리의 영을 받는 자인지, 성령이 뭔지, 영의 생명이 뭔지 아무것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분들과 지금 열방에서 이 말씀을 듣고 기름을 받고 기쁜 자들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있었던 생명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영이 찾아와서 그 안에 들어감으로써 그와 교통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통함. 그러니까 기뻐지는 거예요. 기뻐지는 거예요. 영이 막 기뻐지는 거예요. 영이. 뭔지도 모르는데 기뻐져. 이게 들으면 막 그냥 내 양식 같고 기뻐. 근데 이 진리의 영을 받는 자들은 이 땅의 종교 지식이나 종교 교리를 먹으면 다 토해내버려요. 못 먹어요, 이거를. 이게 진노의 포도주기 때문에 먹으면 다 토해내버려요. 먹을 수가 없어요, 먹을 수가. 막 구역질 올라가, 구역질. 막 갖다가 먹여도 못 먹어요. 그거 맛있다고 잘 먹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 세상에 있는 사람. 자, 그래서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은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그래, 대언의 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이 대언의 영, 성령이 임해 있어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말씀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전한 비밀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어떤 예수? 그냥 예수만 믿어 구원받는다가 아니고 그 예수님이 증거했던 비밀을 풀어져 나올 때 그가 바로 빛의 아들이에요. 빛의 아들. 그가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대언의 영, 성령의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가 증거할 때 이 땅은 어떻게 돼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의 생명들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어둠에 붙잡혀 있던 것들이 빛이 증거되면 다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와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또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이 그리스도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게 뭐예요? 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자체가 바로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예, 성령.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보혜사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이 기름 부음 받은 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건 예수님은 바로 하늘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사람은 그분 우리에 있는 양들 자신의 지체를 얘기해. 지체. 그 지체라는 건 뭐예요? 영의 생명. 창세전에 말씀 안에 있었던 좋은 씨들을 얘기해요. 좋은 씨. 복음의 아들들. 예,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 이것을 들을 수가 없어. 들을 수가. 할렐루야. 그런데 또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영, 이 그리스도의 영은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그리스도의 영,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인데 첫 아담은 산영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그러니까 이 산영과 살려주는 영을 받는 실체가 본질이 다른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난 자고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서 난 자예요.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영은 하나님 말씀인데 산영과 살려주는 영으로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살려준다는 게 뭐예요? 살려준다는 것은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영이라는 게 부활시키는 거예요. 부활을 시킨다는 게 부활. 예. 그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된다. 이 부활의 영. 예수님의 증거의 말씀은 부활하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부활하는 생명.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와서 전하는 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영을 얘기하고 부활의 생명. 예수님 자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으면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우리는 지금 이 진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내 영이 기뻐지기 시작하면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에 이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온전한 부활의 생명이 되어버려요. 내가 뭘 해서 부활의 생명이 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보여줘서 이 기름 부음이 계속 깊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가 끝도 없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 깊은 곳도 통찰하시는 성령이 기름을 담아서 갖다 붓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어린 생명처럼 먹지만 나중에 점점 장성해지기 시작하면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 이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는 것은 정말 내가 부활 생명이 되는 그 믿음의 실체가 되어버려요. 그것이 단단한 식물이 단단한 식물. 딱딱한 음식 먹는다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그 자가 이르게 되면 그 부활의 생명이 내가 부활의 생명이 이르게 되고 그 생명의 맛을 보게 되면 이미 내 안에는 죽음을 벗어나 버렸어요. 그게 십자가를 통과한 거예요. 십자가. 그게 십자가를 통과한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십자가 통과하고 울고 불고 주여하고 울었다고 십자가 통과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씻어지고 내가 온전하게 다 씻겨져 나가기 시작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육적인 몸이 다 걷어져 나가요. 그 육적인 몸이라는 건 다 껍데기, 육신의 껍데기다. 다 벗겨져 나가면 그리스도의 할례, 기름으로 말씀으로 이 온 몸이 다 이 할례가 바뀌어진다. 다 바뀌어버린다. 전부 다. 예. 자, 그러니까 그 자가 바로 십자가를 통과한 자예요. 그 자가 바로 죽어도 부활하는 자. 육은 죽고 영은 살아나는 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와 연합을 이루는 자. 자, 그래서 또 그 성령의 능력은 어떠냐?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실 때 그는 영의 말씀이었어요. 말씀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육신으로 탄생돼 버려요. 육신으로. 자, 여러분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난 자다. 나가서 떠들어. 나는 하늘에서 났다. 그럼 갔다 그래요. 드디어 가셨습니다. 갔다 그래요. 근데 무슨 근거로 내가 하늘에서 났다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무슨 근거로. 네. 바로 우리 때는 늦은 비의 성령이 진리 영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난 자가 되어요.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거예요. 우리 몸이 땅에서 난 우리 부모를 통해서 난 육신을 가졌지만 우리의 몸이 예수님과 동일하게 거룩한 몸이 되어버려요. 거룩한 몸.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과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네. 그 진리의 성령이 왔을 때 우리가 오기 전까지는 죽은 몸이야. 죽은 몸. 근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딱 임하는 순간 그 진리의 말씀이 부어지는 순간 우리가 부활의 생명이 되어버려요. 거룩한 몸이 돼. 거룩한 몸.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해요. 성육신.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을 때 이 진리의 영이 오므로써 우리 자신이 하늘에 속한 자로 거룩한 자로 변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새 생명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안에 본어게인 거듭났다 그래 다시. 네. 자, 이 예수님도 보세요. 우리 이 하늘교회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 역시도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예요. 성령. 성령으로 잉태되니까 어떻게 돼요? 누가복음 1장 35절 이렇게 얘기죠. 천사가 대답하여 그러되 성령이 마리아 내 몸에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너에게서 나실 자가 바로 거룩한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가 됨으로써 거룩한 자로 칭함을 받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칭함을 받아.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살고 있다가 이 진리의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인을 치기 시작하니까 말씀이 인쳐지기 시작하고 내 안이 그리스도 할례로서 이제 거룩한 성령이 가는 성전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거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려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거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후사요, 우리도 후사. 예수님이 아들의 영광 보좌에 우편 보좌에 앉을 때 우리도 우편 12보좌에 앉는 이 후사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대단하죠. 대단해.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성육신이 됐지만 우리는 육신의 몸으로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말씀이 임함으로써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함으로써.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게 그리스도의 사람. 참,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 이게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창세 전에 하나님 안에 있었던 생명이었다는 거. 응?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후사였다는 거. 영생하는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이라는 거. 믿어지세요? 할렐루야.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요?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죽음이 나를 두렵게 할 수 없다.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을 잘 보면 내가 아직 연약함이 있다. 근데 성령이 도와주세요. 우리 연약함을 다 도와주죠. 우리가 처음부터 팍 돼가지고 뭐 할렐루야 되는 건 아니고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장성한 자를 되기 위해서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다 경주자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경주에 가는데 그런데 우리의 연약한 이 땅의 삶과 우리가 종교 안에서 있었던 그 모든 벗겨져 나갈 때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와주셔요. 다. 네, 도와주셔요. 다 다듬어 주시고 도와주셔요. 네. 그 은혜가 임했다는 게 그게 영광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막 하나님 와서 도와주세요 막 해가지고 도와주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참으로 이 너무너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요, 아들의 영이요, 양자의 영이라 양자. 그래서 이 아들의 영이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그때서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 그러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됨으로써 이제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아들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후사가 돼버려요. 후사.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가 지금 후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해결을 많이 해가지고 깨끗해지시면 손 한번 들어요. 해결을 지금까지 한 50년, 80년, 여기 한 평생 하신 분 7, 80년 해서 그래도 깨끗해졌다.
깨끗하죠. 돌아서면 도루묵이야, 도루묵. 사실 금식을 하고 나와도 돌아서면 도루묵이에요.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헐렁헐렁 살다가 갑자기 성령이 와서 찐을 쳐버리니까 갑자기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버린 거야, 아들이. 거룩한 성령이 가는 성전이 돼버려, 성전. 참 너무 놀라운 거지. 너무 놀라운 거. 참으로 너무 놀랍지 않아요? 네, 참 우리는 참 그럴 수 있는 그런 그 존재가 아닌데 이 땅에서 저를 쳐다봐도 그래. 저를 봐도 뭐 하나님 은혜에 뭐 그냥 할렐루야 하고 쫓아는 다녔지만 뭐가 뭔지도 모르고 쫓아다녔어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네. 뭐가 뭔지도 모르고 지잘났다고 쫓아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때가 되니까 탁 잡아놓으니까 묶어버려 그냥 띠로. 묶어버리니까 그 묶는 게 은혜더라고. 탁 묶어버리는 게. 꼼짝 못하게. 발버둥 못 치게 딱 묶어버리는 게. 네. 그게 은혜더라고, 은혜. 네. 그래서 참 정말 제가 지금은 새롭게 생각나는 게 지금까지는 막 정신없이 이렇게 9년을 쫓아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임재 가운데 넣고 기름 붓고 할 때 그게 새록새록 생각이 나요. 새록새록. 그때는 막 그거 받아서 가슴 벌떡벌떡 뭐 정신 혼미해가지고 거기 빠져갖고 있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 있는 상태인데 막 기록하고 막 이런 그때 그걸 갖다가 7년을 그러고 왔으니 하고 책 쓰고 막 이러고 왔는데 지금은 생각하니까 새록 생각나는 게 하나님의 임재라는 게 이런 거구나. 다시 되새김질을 하더라고 내가 이렇게. 왜냐면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 그때는 정신없이 그냥 지나왔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어루만져 주고 말씀도 다 성령이 기름 쳐서 넣어서 깨닫게 해주고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사정은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이 다 해주고. 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엄청난 성령의 권능이 보여지면 여러분이 지금 있는 모든 문제 있잖아요. 세상 살다 보면 이 문제, 저 문제, 뭐 가족 문제, 물질 문제, 병, 다 있잖아요. 그게 왜 있겠어요? 그게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난과 연단을 주는 도구예요. 그게. 그 도구가 있어야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 도구 없이 절대 그 연단 없이는 연단이 없다? 그러면 사생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생하. 그러니까 그 연단을 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질고를 당했어요. 예수님 거룩하신 분이 이 땅에 뭐 하려고 질고를 당하시냐고.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영화를 누리고 계시면 되지 뭘 거기 오셔가지고 질고를 당하시냐 이거야. 그분이 무슨 죄가 있다고. 왜? 그 질고를 당해야 그분 안에 있던 생명이 탄생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질고를 주는 이유도 뭐냐? 이 질고를 당해야 화목직책의 사명이 나오기 때문에. 이 진리의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열방의 종들을 추수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이걸 이루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나무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의 배에서 생명수가 흘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질고를 하고 연단이 인내가 그게 없었으면 저를 생각해도 그게 없었다. 그러면 음력교회 장로 돼가지고 성전 건축 제일 많이 했습니다. 뭐 이런 거. 거 와서 터줏대감 돼갖고 탁 버티고 장로 이게 딱 붙여갖고 그런 거. 그다음에 무슨 그런 거밖에 더 했겠어요? 그때 그거 하려고 했어요. 선교 많이 내고 선교비 많이 내고 이런 거. 그때 하나님이 이놈하고 나와 저 봐가지고 생수의 강이 흘러야지 이놈아. 생수의 강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근데 왜 하나님이 또 그 비전을 주셔가지고 주여 그 안에 있을 때는 그거밖에 몰랐어. 성전 건축 그다음에 선교 하는 거 죽으라고. 그때 그게 아니고 니베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야 되는데 생수의 강. 그게 흘러려면
껍데기 다 벗겨야 돼, 껍데기. 여러분들 웃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왔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다 희망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는 껍데기 벗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야 돼, 생수의 강. 이게 흘러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요.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다. 참, 나는 이게 처음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라. 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바로 양자가 되는 거래요. 양자. 양자. 이 양자의 영을 받은 자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돼야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 몸의 구속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구속을 얘기해요. 제3의 구속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구속을 얘기해요.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님도 성령의 처음 익은 첫 생명이에요. 예수님도 성령의 처음 익은 첫 생명이라고.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연합을.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바로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의 지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자, 그런데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얘기하면서 로마서 11장 16절에 초실절에 거두는 그 첫 이삭이 바로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라는 게 곡식가루.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 그러니까 이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이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라는 것은 자, 화목 제물에 대한 계시인데 이 땅에 아벨이 제일 먼저 화목제로 드려진 자예요. 아벨의 피가 이 땅에 제일 먼저 화목제로 드려진 성물이에요. 근데 그 아벨은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아니야. 아벨은 화목제의 성물이지만 그 아벨은 사명이 따로 있어요. 근데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는 예수님이라는 게 이 제사는 바로 여호와의 절기를 통과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절기. 예수님은 유월절 날에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제물이어야 돼. 아벨은 유월절에 드려지는 제물이 아니에요. 이제 아시죠? 예. 노아도 마찬가지, 칠대손 에녹도 마찬가지. 이 메시아의 계시지 절기를 통과하는 열매가 아니에요. 예.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다 이렇게 얘기해. 제사. 바울도 비밀을 알았지. 왜냐하면 초실절에 6월절에 제사가 되지만 처음 있는 곡식가루는 초실절에 부활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 그러니까 절기에 보면 초실절에 레위기 23장 10절에 13절에 보면 그 초실절의 첫 이삭 한 단. 그것이 흔들어 연락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활의 생명이에요. 근데 그 첫 이삭은 바로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고 그 곡식가루가 거룩하니까 그 떡덩이도 한 단도 그 처음 익은 곡식가루와 연합을 이루는 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거룩하다. 이게 사도 바울의 절기에 대한 비밀을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우리 7차 집회 때는 에덴 동산에 절기가 열리면서 이제 절기와 모든 그 희년과 안식년의 그런 시간표가 거기에 다 이렇게 증거돼 나와요. 전부 증거돼 나오고 우리가 참 너무 놀라운 건데 이런 비밀들이 바울이 갑자기 느닷없이 로마서 11장 16절 이렇게 한 절을 딱 던졌을 때 그 안에 깊은 비밀이 다 있는 거예요. 비밀이. 예. 예. 자, 그래서 왜냐면 지금 떡덩이 그러고 한데 뿌리가 거룩한 지 할 때는 생명나무의 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또 가지도 그렇다는 건 12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계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걸 그렇게 표현한다고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이게 무슨 그냥 저희 방앗간 가서 떡 만드는 가루고 뭐 그냥
뿌리는 그냥 무슨 무 뿌리든지 뭐 뿌리가 있고 그래갖고 가지 뭐 이렇게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이 땅에 그 나무와 뿌리로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것도 바로 에덴 동산의 비밀을 풀어주는 키가 여기 있어요. 열쇠가 이렇게 깊어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바울이나 이런 자들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이 표현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 땅의 신학으로는 끄집어낼 수도 없는 말이에요. 이건 깊은 영의 그 말 한마디랑 연결시킬 수가 없는데 이 말이 계시의 영을 받고 지혜의 영을 받은 자의 그 성령이 풀어주면 그것이 다 거기랑 연결돼 있어 전부 다. 그냥 던지는 말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바울이 그잖아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이렇게. 우리는 지금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에 이 말의 뜻을 알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생명나무의 완성에 대한 계시인데. 예. 그러니까 결론적인 것은 이제 그 아들의 영을 받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고 또 보혜사 성령이 임한 자는 남자의 부활 생명으로 휴거될 자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주님이 재림할 때 되면 휴거될 자다. 혼인잔치에.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부활 생명으로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남자의 부활 생명. 이게 화목제의 성물이요 나팔절기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물이고 이런 계시가 다 거기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은혜가 되고 기쁨이 넘치면 우리 안에는 뭐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산제사로 흠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영적 예배, 영적 예배.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하루 와서 할렐루야 이런 게 아니고 이 말씀 안에 증거가 되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기름을 담으면서 이 안에서 기쁨이 충만해지시면 영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찾으시고 여러분들의 찾으면 그 예배 그 마음 안에 기쁨을 흠양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이 거룩한 산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냥 거룩한 산제사, 산제사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과 교통하는 예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가 뭔지도 알게 되고, 자, 그런데 이제 그 보혜사 성령이 오면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일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이 전한 모든 말을 가르치시고 알파와 오메가로 증거하신 하늘의 비밀을 가르치시고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게 된다. 그러면 이 생각나게 한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그때 저기 여리고성 지나갈 때 떡 먹으라 했지? 떡 먹고 뭐 저기 우리 뭐 먹을 때 얘기하고 뭐 저기 수가 저기 어디야 그 저기 사마리아 우물가에 갔을 때 뭐 얘기하고 이런 거 생각나는 게 아니고 그 생각나게 하는 것은 그 영의 비밀은 창세 전에 하나님의 향취를 맡게 하는 거예요. 창세 전에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그 하나님 안에 그 있었던 독생자 그 말씀 안에 만물을 창조한 그 말씀 안에 그 안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창조 비밀을 우리가 향취를 맡는 거예요. 그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나게 한다면 예수님이 그때 얘기한 거 뭐 이런 생각이 아니고 영과 영이 교통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있던 감추인 그 비밀을 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거의 증거는 어디 있냐면 성경 안에 다 있다. 성경 안에. 무슨 뭐 이상하게 제가 뭐 기도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귀신이 귀신. 산신령이 온 거예요. 산신령.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증거한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뭐 예언의 도사다 이런 얘기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 그놈의 예언은 그냥 점쟁이한테 가는 게 훨씬 빨라. 그 예언 맨날 그놈의 예언.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하는 예언은 창세전에 감춘 하나님의 비밀이 이미 성경으로 다 계시되어 있는데 그 성경 안에 증거가 오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무슨 재주로 알 수 있냐고. 우리가 무슨 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해서 쫙 기도했더니 얘야 내가 이렇게 했다 마음이 뭐 이러는 게 아니에요. 다 쓰잘데기 없는 얘기 그거 여기 다 있어요. 여기 성경에. 성경은 하나도 모르고 맨 저기 기도해봤더니 뭐 이렇게 했다. 이제 그런 얘기 좀 그만해 이제.
질려. 하도 들어가지고. 하도 들어, 질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리로 돌아가야 돼. 정말. 예수님의 증거한 말씀, 예수님 말씀도 모르고 뭘 예언을 하고 뭘 하고 뭐 병치유하고 뭐 이런 거 다 귀신장난이에요. 귀신장난. 네. 자, 그러면 그 창세전에 감추인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3장 35절에서 34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내가 비유로 말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데 그 왜 비유로 말하지 않으면 비유로 아니면 말씀 안 하냐면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셔서 그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그 창세전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 선지자들에게 이미 이것을 계시의 영으로 부어줬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지금 비유로 다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이런 그 선지자들에게 기름 부어서 마지막 때 예언이나 이런 어떤 뭐 다니엘이나 뭐든 예언을 했을 때 그 예언을 예수님이 다시 비유로 풀어서 드러내 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 있어. 예수님이 상세하게 쫙 풀어줬으면 내가 여기 앉았을 이유가 없어. 그냥 우리가 여기 앉아서 말씀 듣고 서로 학교 집에서 각자 알아서 듣고 있으면 되는데 그걸 비유로 했기 때문에 이 비유를 다시 풀어서 다시 예언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풀어줘야 되는데 이게 감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지금까지 수천 년간을 풀어내지 못하고 이 사람의 지식으로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무궁곡시로 가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땅은 종교의 교리, 지식으로만 가득해져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없고. 자, 왜? 그 감추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비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그 의가 딱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안에. 창세전에. 복잡하게 무슨 하나님이 그래 내가 누구 내가 저기 이 땅에 되면 걔들을 탄생시켜야 되겠고 뭐 누구 이런 게 아니고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그 마음 안에 당신의 나라. 그러면 창세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는? 그러면? 창세전에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어요? 왜냐면 창세전에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으로 계셨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를 않았어요. 그냥 말씀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지.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한다는 것은 그 의가 만육 가운데 드러날 때 하나님의 감추인 비밀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타나기. 근데 그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당신 안에 있었던 이 말씀이에요. 주체는 말씀. 예? 독생자 말씀. 하나님과 말씀이 하나고,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성부와 성자와 성이 하나인데, 이 말씀이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사람으로도 탄생을 해야 되고, 이 말씀이 부활도 돼야 되고, 이 말씀이 다시 이 땅의 재림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해야 되는 이 모든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역사를 해야 돼.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이 모든 만물을 창조를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우주든 뭐 천지든 뭐 우주 세계든 지구 땅이든 모든 만물을 이 말씀으로 창조하는 건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지구도, 이 공기도 모든 게, 만물 모든 게.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물이 창조되는 그 목적이 뭐냐면 생명나무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생명나무. 그 말씀이 이제 역사에서 부활을 일으키는 그 나무로 비유를 해버려요. 하나님 나무로. 그래서 나무에 매달리는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는 거야. 그것도 생명나무에.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감추인 모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죄도 있어야 되고 혼의 생명도 있어야 되고 천사도 있어야 되고 타락한 천사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물질 세계에서 사람으로도 창조를 해야 되고 사람으로도 창조해야 되고
또 그 사람이 죄도 져야 되고, 또 그 사람이 또 메시아도 죽여야 되는, 뱀의 후손도 나와야 되고,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으로 오시고 성령으로 잉태하고 다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절기를 통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이 모든 걸 이루기 위한 건데, 그 의가 어디 있냐면 여호와의 칠절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칠절기. 여호와의 칠절기 안에 하나님의 의가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칠절기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어야 된대요. 정한 때가. 때에 따라 겨울과 여름과 추위와 더위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 만물 가운데, 영적 세계든 물질 세계든 만물 가운데 모든 그 연한, 일자와 연한,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그 생명나무의 징조를 나타내기 위해 여호와의 절기. 그러니까 이게 이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마어마한 영역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도 모르고 껍데기 갖고 지금 뭐 예수 먹고 어쩌고 그러고 뭐 헌금이나 많이 해라 그러고 막 그러고 그러지, 이걸 알면은 그런 게 아니에요. 생명을 논하게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이 터치함을 받으면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은 다 떠나버려요. 질병이 나를 묶을 수가 없어. 우리 안에 있던 모든 문제, 물질의 가정, 이런 게 너무 이 땅의 먼지와 같은 그 생명에 도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졌던 모든 염려, 걱정, 예수님 오셔서 다 내려놔라는 거예요. 모든 거. 무거운 짐, 자꾸 예수님은 무거운 짐을 다 내 앞에 내려놔라. 근데 내려놓을 길이 없잖아. 계속 지고 있는데. 내일은 또 이 옆집 거 지고, 모레는 또 저 아줌마 짓고, 또 저기 또 이웃 뭐 다 지고, 또 뭐 한참 져가지고 한 발자국도 못 가, 한 발자국. 근데 그거 올려놓는 것도 주님이 올려놓는 것 같아. 내가 하나씩 안 내려놓으면 또 하나 올리고, 아이고 잘 가네 그럼 또 하나 올리고, 그래도 그냥 잘 버티네 그러면 또 올리고. 예.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남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을 때 이 진리의 성령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육적인 소욕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육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육을 벗기겠다는 거예요. 육을 안 벗기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올라가려면, 이렇게 가려면 무조건 벗겨야 돼. 그러니까 장사가 없어, 재주가 없어. 그냥 무조건 벗겨야 돼. 근데 우리가 무슨 재주로 벗겨요? 성령이 말씀으로 벗기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고 기쁘고 막 할렐루야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아이고 더 점점 죽으시는구나. 예. 기뻐서 막 하는데 육은 점점 죽으시는구나. 예. 예. 저는 그걸 보고서 감사하죠. 예. 점점 죽는 거예요, 육이. 예. 육이 딱 죽어야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사형통이에요, 만사형통. 예.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예. 그냥 이제 우리가 그걸 알면은 참 감사한 건데, 그래서 이제 저도 그래도 사람이니까 또 어떨 때는 또 갑자기 이렇게 염려가 쑥 들어오는 때 있어요. 사람인데 갑자기 쑥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 내가 뭐예요? 내가 지금 그거를 말씀으로 탁 칠 수 있는 검이 있어요. 나라고 딱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와, 사람이니까 와요. 오면은 또 말씀을 탁 주시면 탁 치면 너무나 간단해요. 영적 대결이 막 옛날에 무릎 꿇고 산기도 가가지고 나무 뿌리 뽑는다고. 아이고 진짜 고생만 엄청 했어요. 쓸데없는 짓인데. 하여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기 때문에 장성한 자가 되면 이 검이 딱 쥐어지는 거죠. 말씀이. 그러면 그 말씀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하나님이 어떤 때가 되면 딱 말씀을 주세요. 근데 이제 강풍이 큰 파도가 치고 지금 이 엄청난 이 세상이 바뀌잖아요. 근데도 말씀 한 구절, 한 말씀, 성령의 검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트럼프고 뭐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만 딱 들고 있으면 이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거죠. 네, 이 권능이 있어요.
이거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런 자가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얘기하시잖아요. 이 내가 주는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 다 증거하라. 이게 다 증거가 되면 그때 끝이 온다. 그때 되면 내가 재림하게 된다. 네. 근데 이 천국 복음, 이 말씀은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분부하고 모든 것을 알려주는 그 모든 비밀이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그래서 이 성령이 권능을 받아서 임하고 권능을 받아야 땅끝까지 내 증인의 삶을 사는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사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성령의 단비가 다른 점이 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러니까 이른 비 때는 이 땅에 이제 이 말씀을 심어서 이제 그 말씀이 자라게끔 물을 주고 하나님 하시는데, 늦은 비 때는 추수를 하는 비밀이에요. 추수. 그래서 저는 이른 비의 12 사도들과 우리하고 다른 차이가 있다는 게, 동일하지만 이른 비와 늦은 비 때의 한 성령의 역사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 복음서와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보면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른 비 때는 이 말씀을 신고 다 하지만 늦은 비 때는 장래에 일어나야 되는 모든 비밀이 다 열려야 돼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선지서나 이런 보면은 그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마지막 날에 대한 계시를 기록하지만, 그걸 보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구약시대 부분으로 이렇게 게시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것을 다 비유로 다 풀어주셨어. 전부 다 씨 뿌리는 비유부터 다 풀어주셨어. 그런데 이 사도들은 이제 그것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도들은 기록은 다 증거를 하고 하는데, 이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지만, 이 장래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기록하는데, 그 기록하는 그 장래에 일어나는 모든 비밀은 이 작은 책에 기록되어 있다. 작은 책. 이 작은 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 비밀이 바로 다니엘에게도 풀어줬던 비밀인데, 이 비밀이 언제 열리냐면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 영원한 복음은 결국 누구에게 임하냐면은 종들을 추수하는 거예요. 종들을 이걸 전해서 생명나무 ip사귀들을 가지에 접목시키는 거예요. 그게 열방의 회복이에요. 열방의 회복은 이 영원한 복음, 이 작은 책에 기록된 이 영원한 복음이 다시 예언될 때 열방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열방의 회복.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는 열방을 회복해 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얼마나 뭔 열방인지도 모르고 얼마나 기도하고 팔짝팔짝 뛰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열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선지자들에게 이미 전한 복음인데, 이 선지자들은 영의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자기들에게 생명이 될 수 없어요. 그냥 성령께서 부어주면 그대로 기록을 한 거지 자기의 생명이 될 수 없어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 이 작은 책, 천사가 가진 작은 책을 먹고 입에서 달고 배에서 써서 이걸 모든 민족이 다시 예언했는데, 이 작은 책의 비밀이 바로 영원한 복음. 이제 이 영원한 복음이 열려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영원한 복음이 열려야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돼 버려요. 그래서 이게 추수의 복음이에요. 추수의 복음. 왜냐하면 구원과 심판을 결정해 버린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 이제 열매를 거두어야 되니까. 처음 이른 비 때는 열매가 뭔지 모르잖아요. 심어서 이렇게 뭐 나중에 이제 추수 때 되면 나무에 자라가지고, 아, 이게 포도구나, 이게 복숭아구나, 이게 무화과나무구나, 이게 다 이제 보듯이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열매를 추수해야 되는데, 그 영원한 복음 안에는 열매의 정체성이 다 나타나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계시록은 이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전히 모르고는 계시록은 풀 생각을 말아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갖고 장난하면 전부 계시록에 기록된 재앙을 다 받는 거예요. 고생들 많이 하셨어. 그러니까 안 받으려면 빨리 나와야 돼. 여기 다시 나와. 쓸데없는 소리 그만해야 돼. 이제 가짜 이제 막 뭐 떠들고 해갖고 이상한 짓 다 그만해야 돼. 자, 1장 1절과 2절의 말씀에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자, 추수할 자에 대한 정체성을 얘기해요. 추수할 자. 예. 근데 그 추수할 자들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 안에. 이게 바로 뭐예요? 성막의 구조화에 지성소와 성소와 안뜰 안에 들어가는 열매들을 얘기해요. 열매들. 그들을 청량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왜 나팔절과 속죄절과 초막절에 거두어야 되는 열매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로 들어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후사들의 열매요. 생명나무의 12가지 실과들이고, 제단은 성소에 들어가는 자들은 생명나무 잎사귀로 접목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성막의 안뜰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뜰. 그래서 성막의 구조를 보면 지성소, 성소와 안뜰이 있어요. 그리고 펜스를 딱 쳐, 펜스. 그러면 안뜰 밖에는 뭐예요?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에요. 안뜰 안에 들어가는 자들은, 안뜰은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하늘이라는 하늘나라의 영역에 들어가는 일반 시민을 의미하는 시민. 성소는 종들이 들어가는 게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는 아들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의 영역은 새 예루살렘 성의 12기초석에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자들이 들어가고, 바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 빛의 아들들을 얘기하고, 제단은 성소는 뭐예요? 하나님의 종 입맞은 자 14만 4천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네. 그 다음에 그 안뜰은 뭐예요? 안뜰은 천년왕국 때 일반 천국 시민들을 거두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안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만왕의 왕이 거주하는 왕궁을 의미해요. 왕궁.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의미해요. 만왕의 왕. 그 안에는 아들과 종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새 하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말하면 일반 백성들이 있는 새 하늘나라의 영역을 얘기해요. 영역. 계시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절에 뭐냐면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마라. 성전 밖 마당은 뭐야? 바깥들. 뭘 받는 자들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 이들은 청량하지도 말래. 그냥 내버려 두래.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다. 이 후 3년 반 동안에는 이들은 짐승의 표를 받고 다 멸망당하는 자들 전부 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계시록 1장 11장 1절 2절에 이 말씀을 증거해 놓는 게 바로 아들과 종과 시민을 추수하는 성막에 대한 구조요. 또 7절기에서 나팔절과 속죄절과 초막절에 거두는 성물들. 화목제와 속죄제와 초막절은 일반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이들은 믿음의 소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팔절과 속죄절의 성물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요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 근데 초막절의 시민들은 믿음의 소산이 아니고 뭐예요?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 둘째 사망 때 그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 그곳에서도 바다에서 나오는 자들은 다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 다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천국 시민, 믿음의 소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는 두 아들을 줘서 에서까지 낳아줘. 나는 야곱을 사랑하지만 에서는 미워한다. 그럼 뭐예요? 야곱의 족속은 에서의 족속을 다스린다. 그 에서의 족속은 천국의 시민의 족속에 에서의 남은 자손. 그들은 제사장인 야곱이 다스리는 족속이에요. 다스리는 족속. 그래서
아브라함의 4대 손들은 믿음의 소산인 아브라함의 4대 손들은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는 아들과 종 그들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밤하늘의 무별과 또 새벽별 밤하늘의 무별에도 새벽별은 해와 같은 해를 입은 자들 무별은 밤하늘 안에서도 구원을 받는 밤하늘의 별이라는 건 그 어둠 가운데 구원받은 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들을 의미하고 여자의 부활 생명을 의미하고 새벽별은 해를 입은 자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복음의 아들들 예, 그들은 이제 남자의 부활 생명으로 예, 하늘 보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것의 핵심이 바로 요한계시록 11장 1절과 2절 안에 이렇게 기록해 놓는 거예요. 이게 풀어져야 이 말이 뭔 줄 알아. 오케이? 이해가 되세요? 예, 예. 자,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명이 뭡니까? 그 속죄제로 드려지는 종들은 반드시 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아야 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영의 생명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아니야. 진리를 전하는 빛의 아들이지. 그러니까 이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게 하기 위해서는 그 가지의 사명이 이 생명나무 잎사귀가 연합이 돼야 되니까 그 가지의 사명이 화목식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어부가 그물을 던져야 물고기가 잡히듯이 이 빛의 아들들이 이제 이 영원한 복음을 던져야 이제 묵은 곡식을 먹던 종들이 버리고 새 곡식을 갈아입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열방에. 예. 그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153마리 물고기를. 할렐루야.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예, 기름들이 부어져 있으니까. 예.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 보면 오늘은 14장 다 끝내고 다음 주는 7차 집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5장 27절에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자,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는 의미가 뭐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성령 받으라는 거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나도 성령의 한량없는 기름을 받아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성령의 세례를 주는 거야. 성령의 세례를 줄 자가 예수니까, 예수 그리스도니까. 네. 자,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의 세례고 평안이 임하게 되면 마음 안에 근심과 두려움은 어둠에 속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니까.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 그러니까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한다는 건데 너에게 말했는데 너희가 이걸 들었어. 내가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대한 얘기를 계시를 했는데 들었는데 나를 사랑하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만약에 이 평안이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뭐요? 너희가 기뻐하게 된다는 기뻐하는. 왜 기뻐해요? 다시 자기도 부활돼서 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 자기도 부활돼야 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자 그러면서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한다.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뭘 이루기 전에요? 너에게 미리 말하는 것은 그 이룰 때에 너희를 믿게 한다는 그 말이 뭐예요? 내가 이제 6월절이 되면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내가 부활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되고 부활하고 나면 내가 하늘보좌로 승천하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때 내가 재림할 것을 믿으라는 거야. 얘기하는 거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예. 근데 지금 이 얘기를 할 때 제자들이 이게 뭔 얘기인지를 어떻게 알아? 제자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이게 도대체 뭔 얘기 하시는지. 그런데 예수님은
재림에 대해서 믿기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죽는 걸 너희들이 봐야 될 것이고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걸 봐야 되고 근데 봤는데 너희가 내가 또 승천하는 걸 목격해야 다시 온다는 걸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그때 그 일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은 뭐라 했어요? 부활의 영이기 때문에 부활의 영이기 때문에 그 성령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 알게 되고 할렐루야. 네. 자,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후에는 세상 임금이 온다는 건 뭐예요? 뱀의 후손들 사단이 와서 예수를 죽이게 돼요. 자,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저가 나를 죽여도 관계할 게 없는 게 뭐예요? 저들이 나를 죽여야 내가 부활해 버리니까. 저들은 십자가에서 멸망당하게 돼버려요. 예수를 죽이는 순간 그들은 멸망당한다는 게 뭐예요? 그들은 사망 권세의 왕노로 타는 자인데 이 예수를 죽여버리기 때문에 죽여버려서 죽으면 끝나는데 죽였는데 살아나 버렸어. 멸망당해버려요. 사망 권세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사망 권세는 아무도 부활을 시키지 않고 이 땅에서 다 죽여서 자기가 이 통치를 해야 되는데 예수를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메시아인 줄 알고 탁 죽였더니 이분이 부활해버렸어요. 사단은 뭘 몰라요? 부활의 영이 없기 때문에 부활을 몰라요. 사단은. 할렐루야. 왜? 사단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단도 천사도 피조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피조물이에요? 아니면 창조주의 생명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예.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 우리가 이걸 안다는 게 뭐 지식적으로 그렇구나가 아닌 게 아니고 내 영이 감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이름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임해 있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하고 나서 마지막 남아있는데 그 신부도 그 뜻을 알고 행하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신부가 하나였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이어지리다. 아멘.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축복을 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모든 자들에게 예수의 증거자가 되기 위해서야.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한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모든 자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하신 그 진리의 말씀이 온 천하에 다 드러나게 되고 그 말씀이 드러날 때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면 이 모든 어둠이 다 사라지게 되는 여호와의 영광이 넘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도 본인이 죄인 중에 계신 줄 알았는데 이 긍휼, 이 은혜를 입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오랫동안 참고 그 후에 그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우리 역시도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우리 역시도 다른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야 되리라. 이 강이 흘러나와야 이 땅이 강팍하고 메마른 이 황무한 땅, 이 우상이 가득한 황무한 땅이 좋은 땅이 되기 때문에 옥토가 돼야 그 안에 하나님의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주는 화목직책의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은 곧 영이요 생명입니다. 아버지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영을 부활하는 영의 생명이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아버지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대언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